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에 있어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에서 온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적어 보낸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오늘까지 3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막상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누가복음을 읽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전체를 읽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변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관심이 갈 수 있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천사라면은 뭐 어떤 모습일 것이다, 또 날개가 어떨 것이다, 뭐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수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잘못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만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지 천사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극도의 어떤 존칭이라든지 존대한다든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만에 왔다고 그러는데 6개월 전에는 언제 온 거냐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기의 그 반열, 아비야의 반열에 맞춰서 분향할 때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 사역을 할 것이다,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침례 요한이 태어난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의 10년 가진 자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보자면 매우 위대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아닙니다. 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부터 어떤 사람이 낳을 것이라는 것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더군다나 이 침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고 15절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거냐면, 침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침례 요한의 노력이나 정석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발로 차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움직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또 침례 요한을 위대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 침례 요한의 위대함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장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임신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률이 적을 뿐이지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요, 은혜인데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입학 동기 중에 저보다 한 20살 이상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은 입학 동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옛날 보려면 제가 이제 아들뻘로 입학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50 넘으셔갖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셔서 한 1년인가 얼마 정도 있다가 늦둥이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늦은 나이에 공부하신다고 고생한다고 그분의 그 친척 중에서, 형제 중에서 한의사 하신 분이 약을 이렇게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부부가 나눠 먹고서는 그 늦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닌 거죠. 나이가 늘어도 얼마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한의사가 누구냐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 아무 정보 없습니다 지금. 아무튼 나이 들어서 임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요. 얼마든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다릅니다. 3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임신됐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기적입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가 큰 자가 되고 합니다. 주 앞에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큰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침례 요한이 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아픔을 그가 겪습니다. 그 인생이 크게 번성한 것도 아닙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침례 요한은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예 큰 자이십니다. 어디에서거나 무조건 큰 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이것이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 왔을 때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이다. 근데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에는 무엇이냐면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생물학적인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붕어빵,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한 악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의 아들. 악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그냥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냥 그 뜻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지금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가 6개월 후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또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기록을 보낼 때 하나하나 다 살펴본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가 바로 이 역사 현실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에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도 언제라냐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24개 조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 조에 아비야의 반일이라면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향할 때라는 것은 분향할 시간을 정확히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장소도 정확합니다. 어디예요?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입니다. 또한 나타났던 장소가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한 성소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6개월 후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확한 겁니다. 또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장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다시 말하는 이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기록이 실제적 기록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실이 바로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에 또한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든 하든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를 존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보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상급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다면 상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앞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은혜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으로 이 은혜를 받은 자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더 들어가 있냐면 지극히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상으로. 그럼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매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을 때 많이 받는다, 지극히 크게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더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격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한테 은혜 주는 것을 크게 준단 말하지 않습니다. 상이라고 얘기하거나 조금 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큰 은혜를 주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뭐 은혜를 주는 사람,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도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은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은 마리아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마리아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겁니다. 마리아가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격을 보시고 마리아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면 나중에 내가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마리아도 그런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한 말은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28절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마리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를 보며 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당황하는데 그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기가 입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랬어요. 천사가 어떻게 와서 이렇게 나에게 인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나에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3등분으로 한번 해본다면 남부 지역이 있고 중부 지역이 있고 이제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과 또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역을 우리가 남부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이 남부 지역입니다. 그 윗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민족 혼합 전책에 의해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부 지역에 다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계속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남쪽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좀 많이 무시했습니다. 또 시골이라고도 또 이렇게 비천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비천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나사렛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 발음이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성은 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갈릴리 지역 살면서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갈릴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성경을 보면은 27절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다고 지금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이 보통 몇 살에 이렇게 약혼하고 결혼하냐면 15세 전후입니다. 15세 전후가 되면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할 때 양가의 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아버지가 서로 짝을 지어주면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해준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이 약혼 상태가 되면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 부르고 아내라 부릅니다. 단 육체적 관계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때까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그럼 약혼 상태에서 결혼식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냐? 짧으면 며칠이고 또 몇 달이고 길면 한 1년 이상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기간이 결정되냐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와서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줘야 됩니다. 이유는요, 그 신부의 집에서 그 여자가, 아내가 될 그 여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딸이니까 노동력이 됩니다. 많은 노동을 감당하는데 그 노동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참금을 줘야지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부자 집안의 청년이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일 때는 지참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며칠 또는 몇 달 이내에 그걸 주고 결혼식을 한 다음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일 때는 벌기도 힘들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셉도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고, 자,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자기의 며느리를 얻을 때 누구랑 또 결혼하겠습니까? 시장 주기에서 가난한 집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집도 굉장히 가난했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너무 비천한데 삶의 어떤 부유의 면에서도 굉장히 가난했던 것이 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크게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평안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인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신은 이런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미천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를 부르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없으면 마리아는 마리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헬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표현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영어 이름 자슈아입니다. 우리말 여러분 영어 자녀들이거나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 남자 애들 가운데 지저스라고 이름을 쓴 아이들이 있습니까? 지저스라고 이름 쓴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지저스 킴, 지저스 리, 지저스 팍 보셨습니까? 근데 자슈아 킴, 자슈아 팍, 자슈아 리 이런 거 보셨습니까? 네, 그 자슈아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의 대상에는 마리아도 들어갑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누구입니까? 구주를, 구세주를, 구원자를 기뻐하였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환자에게입니다. 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사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내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한을 보낸 겁니다. 요한의 이름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먼저 온 가운데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또 내가 태어난 어떤 혈통의 그걸 가지고 죄에서 건져진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남의 나라 바다에 한번 여러분이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다에 빠졌는데 스스로 헤엄쳐서,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헤엄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스스로 헤엄쳐서 해변까지 한 3시간, 4시간 만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서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위기를 탈출한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탈출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구명정이 마침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안전요원이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 주었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구원받았다. 바다에서 구원받았다. 앞에서 제가 왜 남의 나라 바다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우리나라 자기 나라 바다에 빠졌다면 내가 세금 냈으니 나를 구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세금 낸 것에 대한 자기의 의를 자랑할까 봐 아예 남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 바다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구명정에 나를 보고 구해주는 거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을 우리는 뭐가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 강단에서 할 수 없는 표현이라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기 것은 잘 못하는데 남의 것에 감나라 콩나라 하는 사람들, 멋이 넓은 사람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자기 죄를 해결해야죠.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남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경을 보면 죄 없이 태어난 사람, 죄 없이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흠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죄 없이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담이 죄 없이 태어났으면, 죄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면은 죄를 지으실 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거룩함으로만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거룩함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병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님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답게 거룩함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가야 하는 사람들, 그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분으로 보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원문을 제가 직역해 봤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하지 않다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함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거의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런 말씀들이 시중에서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레마라는 말씀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마는 깨달아진 말씀이고 로고스는 그냥 들려진 말씀이다. 그래서 깨달아진 말씀만이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으면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도 쓰셨고 뭐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부흥 강사로 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으십시오. 이유는 언어학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체에서 신학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정말 전체적 그 당시의 사전에서 그런 구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깨달아진 말씀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 이루시고 내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내 깨달음에, 내 믿음에, 내 의지에 내가 어떻게 이걸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뭔가 안다고 하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만 붙드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이 없는 것이지 뭐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흠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마도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 천사에게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나에게 잉태될 것인지, 언제부터 내가 임신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순간에 이런 일이 날 것인지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진다. 이것만 붙드시고 살아가십시오. 이곳에 있는 수많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입니다. 이거 붙드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예스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자로, 죄 없는 자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붙드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찬송을 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품에 품으셔서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활 터전이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함께한 주의 자녀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선한 목자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